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1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 충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길을 갈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충만 가운데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려다 실패하여 하란의 외삼촌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귀향하게 되지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길에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형 에서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재산의 절반을 야복강 너머로 먼저 보내게 되고 또 보내게 되고 다 에서 앞으로 가게 되죠. 그것도 안심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은 이미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야곱의 어떤 투쟁심을 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어야만 하는 그 야곱의 집요한 고집, 그게 그날 밤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게 만든, 혼자 이쪽 편에 남게 만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밤에 야곱의 인생이 급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겨졌던 야곱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리고 씨름을 겁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한두 시간 걸린 것이 아니라 그날 밤이 새도록 새벽녘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승부가?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그러죠. 야곱이 이 씨름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야곱을 밤새 씨름해도 이기지 못함을 보자 씨름 도중에 야곱의 어디를 쳐요? 허벅지를 칩니다. 야곱을 이기려고 초강수를 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이제 씨름을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였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본문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이젠 나를 축복해달라. 내가 그러면 당신과의 씨름을 절대 멈출 수가 없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하였던 그 자가 어떻게 하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어떻게 축복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뭐라고 그러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이름의 뜻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제 할렐루야.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봐도 이런 이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야곱이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러고 보니 그 밤에 야곱이 씨름하던 자는 바로 누구였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그 씨름하던 장소의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정리해 보면 홀로 남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셨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생명까지 얻는 복을 얻게 되었죠. 물론 씨름 도중에 허벅지를 내리침 받아 허벅지 관절을 내리침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영원하게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상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이 이기지도 않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씨름에서 진짜 하나님을 이겼나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바닥에 하나님을 내동댕이 쳤나요? 그런 승리를 얻었나요? 아니죠. 이 씨름의 승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은 육체의 씨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야곱이 먼저 했어요? 아니죠. 혼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서 씨름을 걸었죠?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원한이 여전히 사무친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돌진하고 있어요. 군사를 끌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부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고집한 거예요. 야곱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어떤 끝까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투쟁, 견고한 그 고집말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밤새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그 밤이 새도록 자기 고집,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계속 지켜간 거예요. 고집힌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진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고집도 못 이기고 자기 주장도 못 이기고 자기 사랑, 자기를 향한 자기 사랑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한테 진 거예요. 자기를 이겨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셨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과의 씨름에서 진 거예요. 야곱은 실상 이 씨름의 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왜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주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도 줄 수 없는데, 능력이 임할 수 없는데 대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줌으로 야곱에게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갈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천상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일부러 져 주셔서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얻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고집하죠.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갑자기 바뀌죠. 부러진 자기 다리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보인 것이죠. 야곱은 그때까지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죠? 사람과 싸웠어요. 고향에서는 누구와 싸웠어요? 형 에서와 싸웠어요. 하란으로 가선 20년 동안 누구와 싸웠어요? 외삼촌 라반과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선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4명의 아내와 그 사이에 있는 각각의 11명의 아들과도 지금 야곱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할 때 그 어떤 아내, 그 어떤 자식도 야곱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건 야곱의 고집도 세긴 하지만 그 가족도 야곱과 여전히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야곱이 무슨 이유로 계속 사람과 싸워왔죠? 2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주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식한 거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주변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커가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보다 크게 될 것이란 약속 때문이 아니에요. 형 에서를 보니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형 에서를 보니 자기가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 형 에서를 뺏으면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즉 사람과 싸워 그의 큰 것을 내가 얻어서 자기 존재를 세우려 했던 야곱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번째,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과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빈 몸이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나 20년 만에 하란에서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됐죠? 거부가 되었어요.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과 노예들까지,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거두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싸웠죠. 물론 외삼촌이 교묘하게 야곱을 부려먹었죠. 하지만 야곱도 외삼촌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외삼촌의 재산 전부를, 절반 이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자기에게 부족한 건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얻고자 했던 그 야곱의 그 마음. 이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과 세상과 씨름하여 살았어요. 사람과 세상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세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씨름하여 이겨야만 하는, 세상과 씨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원래 뭐죠? 약탈자예요. 약탈자. 싸워 이겨 챙기고 얻어 자기를 세운 인생,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죠? 비겁하게 아내와 자식을 먼저 강 저편으로 보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강 이편에 홀로 남겨진 인생이 야곱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저 자기의 육체 하나 정도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야곱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씨름하여 얻은 건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홀로 남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가진 건 없는 바로 빈털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위기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결국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했어요. 세상과의 씨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의 태도예요. 이전과 같았으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하여 자기를 향하여 돌진해오는 형 에서를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어떻게 나의 생명을 보존할까에 대해서 몰두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록 자기 고집과 자기 사랑을 꺾지 못하고 밤새 버텼지만 그 밤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의 씨름에 몰두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씨름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는 하나님을 쉽게 보내지 않고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이 야곱의 자세가 자신의 인생의 내용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되었어요. 에서와의 씨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씨름에 몰두하였더니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을 향하여 온 형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계속 빠른 속도로 자신을 향하여 무섭게 돌진하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자,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야곱을 안고 형 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밤에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만지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분노를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보냈던 자신의 재화와 가축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자녀들과 아내들도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이루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형 에서에 만져주신 거죠.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강 저편으로 건너갔던 아내와 자식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먼저 보냈던 자기의 모든 소유들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어요? 형 에서와의 씨름을 내려놓고 야곱이 그날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세상과 사람과의 씨름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에 몰두하게 되니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이후에 야곱에게는 또 한 가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겜의 족속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다 몰살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청하죠. 근데 그 순간 야곱이 무엇을 택하죠?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의 이 경험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그들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에 예배하러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또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세겜 족속은 얼씬하지도 못하고 분노했던 모든 가나안 족속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건드릴 수조차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과 씨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야곱과 똑같은 모습인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과 씨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혹시 여러분의 귀한 고객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체들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싸우고 계시나요? 직장과 싸우고, 사업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의 공부 때문에 싸우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지금 싸워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싸움 속에서 지금 제대로 이기고 계십니까? 제대로 이기고 계세요? 혹시 이기기는커녕 씨름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들에 매달려 살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씨름하면 할 때 그 씨름의 결과는 결국 그 세상과 사람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이 우리 가운데 늘어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느니 저 사람 때문이라느니, 이 일이 어떠니 저것 때문에 내 삶이 망했다니.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 사람과 세상과 싸워봐야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뜻과 능력 가운데 따라 살려고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의 그 어두운 홀로 된 밤을 끝내 소망의 새벽으로 맞이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쩌면 야곱이 절름발이 인생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 우리의 영혼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계속 살 수는 있어도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일부러 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쫓아보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과
사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를 점점 멸망의 계곡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부러 져주시는 그 승리,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승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일부러 져준 자다라는 축복을 매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의 삿발을 굳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슨 삿발요? 씨름해 본 분은 알죠?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씨름에서 삿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삿바 하나 제대로 잡으면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씨름에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그 삿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일부러 쳐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일단 몸이 기도를 가볍게 여겨요.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배이니, 그죠? 몸이 기도를 못 붙들어요. 근데 몸의 연약함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게 우리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삿발을 잡아챘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이기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맞이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내 주장, 나만을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세상에 매였던 우리 인생이 풀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그 붙잡았던 것이 오히려 더 올가매요. 더 완전히 꽁꽁 싸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자리에 내 마음이 꽁꽁 붙들고 있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일들. 어느 한날 밤 하나님께 울며 고백하며, 하나님,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할 때 그 순간 세상이 다 열리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을 해야 진짜 이깁니다. 기도해야 진짜 산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과의 씨름, 세상과의 씨름, 심지어는 교회와의 씨름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부러 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부러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에 져주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사람과의 씨름, 세상과의 씨름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이 깨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더욱더 기도의 삿발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35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힘차게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